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디어 바치게 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가장 절정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셔서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때부터 인도하셔서 쭉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이제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긍정적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시험을 하실 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성숙된 그런 경지로 이르게 하기 위한 시험이지, 우리를 악에 빠뜨리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이렇게 하시는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악한 쪽으로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길로 들어가도록, 악한 길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 시험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전적으로 바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이삭을 다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혹시 순양을 기대하고 한 것은 아니고,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고 이삭을 바친 것입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창세기 22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조금 제가 좀 직역을 해드리면 좀 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얼마나 전적인 순종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 글 아래서 이 모리아산에 제물을 드리는 그 3일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아마 갈등과 고뇌가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이 그 갈등과 고뇌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삭을 바치기로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완결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완료형으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이 받은 자로서라고 하는 이 말은 분사 형태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들, 그 약속들 전체를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약속을 받은 자로서 독자를 드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첫 문장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근데 그 이삭을 드린 것이 무엇을 따라 드렸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드린 것이다. 원래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드리는 마음으로 가졌고, 드릴 마음을 가졌고, 아브라함을 드디어 믿음으로 제물로 바쳤다.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큰 시험을 이기는 힘이 뭐였냐?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12절에 보시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바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행동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 믿는 줄을 여기 확인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려는 시험이었다면 12절로 끝이 나야 돼요. 그렇죠? 확인됐으니까 이삭을 죽이기로 하는 그 아브라함의 결단을 확인했어요. 칼로 제물을 드릴 때 칼로 이렇게 제물을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생각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뭐 순양이 미리 있었던 걸 미리 기대하고 의식하고 한 행동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전적으로 드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바쳤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의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성경 공부나 설교를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내용, 이 바친 내용에 다 멈춰 있어요.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헌신한 그 내용이 참 이렇게 자기의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야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많은 은혜도 받고 교훈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다 확인을 했는데 경외하는 줄을 알았는데 13절이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고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순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죽이지 않고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숫양을 제물로 바치도록 그래서 이 순양을 온전히 번제를 드림으로 모리아 산에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여기 13절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뭐냐면 이삭을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가져다가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이삭이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진정한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만이 참 제물이 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 실현, 궁극적 성취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 바로 이 숫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삭도 아브라함도 사실은 무슨 혜택을 1차적으로 받는 겁니까? 이 숫양의 죽음의 혜택을, 숫양이 제물이 됨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도 이 숫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삭과 아브라함도 그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럴 때 단순히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충성과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 정도로 믿음이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본질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 핵심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다는 헌신과 순종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여 놓으신 그 숫양이 대신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가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숫양을 준비시키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의 헌신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 숫양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대신하여, 참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십니다.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신 죽는 이 대신하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인간의 아브라함과 이삭, 믿음의 선진들이 다 훌륭한 인물들이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림자일 뿐,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실체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숫양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이 숫양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으면 12절로 끝이 났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숫양을 준비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토대 위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이지만 그 헌신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숫양의 죽음과 함께, 숫양의 죽음의 은혜로, 숫양의 죽음의 그 덕택 속에서 덕택의 은혜를 입어서 드디어 그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 은혜의 혜택자로 서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에 합류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숫양의, 즉 숫양으로 대표되는,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그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까? 이삭이 헌신 때문에 믿음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고 아브라함이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스스로 고안해내서 이 방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양의 죽음을, 순양이 죽는 순양의 제사를, 양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방식은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순양을 내서 이루어지는 이 방식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유월절 사건이 행해집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장자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죠.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초태생, 장자 다 죽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내려졌을 때 심판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갑니다. 6월이라는 것이 6월달이 아니고 넘어간다. 패스오버 넘어가는. 무엇을 보고 넘어갑니까?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문설주 좌우 임방에 양의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발라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 제도를 모세가 만들었습니까? 모세 대단했습니다.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신앙의 용장 중에 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조차도 유월절 의식을 모세의 발상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신 제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실제적으로 일을 한 사람은 모세와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성막의 제도와 성막의 식양은, 성막의 디자인은 누가 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정도 솔로몬이 지었고 그 성전 식양, 성전의 모든 세세한 모든 그 플랜, 성전의 모든 모양들, 그림들, 그 계획들은 누가 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다윗도 훌륭한 신앙인이지만 다윗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어요. 이삭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어요.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친히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유월절 제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성막의 제도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성전의 제도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위인들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구원에 관한 이 도리에 있어서는 인간의 생각이 개입이 되면 다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시는 이 구속의 진리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도리를 내시는 이 방식이 참된 온전한 방식이시기 때문에 인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의존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토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인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우상을 잘 만들어내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삭이 정말 죽었으면, 희생 제물이 됐으면 우리가 이삭을 추앙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림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신앙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이 양, 다시 우리가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아들, 아브라함이 준비한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레, 이 말씀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들 많이 해요.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야, 이렇게 말뜻은 그 말뜻은 있는데 이 말이 처음 쓰였던 문맥이 그런 문맥은 전혀 아니에요. 어떤 문맥이에요? 아브라함도 예상치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저 막연하게 8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준비하신 것은 누구만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어요.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되리라.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 친히 준비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 일들이 잘 펼쳐지고 할 때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준비시켰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양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좀 더 확인하려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좀 가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11장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유컨대 그를 뭐라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삭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죽인 거나 아브라함도 이 이삭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여기에서 뭐라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 모리아 산상에서 죽은 겁니다. 누구와 함께 죽은 거예요? 수량과 함께 죽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조금 더 넓히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리고 순양의 대신 죽는 죽음을 통해서 이삭과 아브라함도 거기서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무엇과 같이 함께? 숫양의 희생 제사와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도 거기서 죽고 살아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6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생애 맨 마지막에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독자 이삭도 거기서 죽고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무엇과 함께? 수량과 함께. 그런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바로 마치 그림자처럼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은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은혜로 살 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5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17절 18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1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말이에요. 이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근데 언약이 무슨 예식이 있었어요? 재물을, 그 비둘기와 새를 잡아다가 재물을 반으로 갈랐어요. 반으로 갈라놓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어요. 횃불과 연기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쪼갠 고기, 재물로 하나님 자신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5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는 이 사실을 지금 확인하는 내용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 될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믿음의 의의를 확립하실 것인가,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 언약을 영구하게 세워줄 것임을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했다면 22장에서는 바로 그 언약의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순양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올 것을, 대신 죽으시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은혜를 되돌아 회고하면서 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식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헌신으로 이야기를 끝맺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이런 내용이, 믿음과 헌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살아나는 이 사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방식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이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아나가요. 그러니 신앙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니, 신앙의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라.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나 자신을 나타내고 나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나 자신의 존재됨을 확인하고 드러내고 인정받고 하는 이 싸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과 헌신의 토대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신앙생활도 그냥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며,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성격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순양의 대신 죽으시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22장까지가 끝인데요.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의 본질을 말하는 것인데, 창세기 3장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여인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결국은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씨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은혜로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고,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조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어떤 조건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어떤 조건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선한 행위조차도 구원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헌신과 노력, 그 어떤 것도 구원의 토대로 성경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삶이니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다 노예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오는 사람은 노예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린 다 노예예요. 이 세상에 가진 거, 사람들이 이 좋다고 자랑하는 거, 사람들이 누리고 이것이 좋다고, 이것이 참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사실은 다 우리가 노예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은혜를 입은 이 모든 이 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 아래에서 사는 신자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그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시며 그 그리스도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속죄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신앙의 헌신과 모범적인 순종과 충성에 의해서 교회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